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엄마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쩌다가 백조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서 오리 새끼들과 함께 오리에게 풍겨져서 같이 부화를 하게 되죠. 엄마 오리나 다른 아기 오리들이 볼 때에 생긴 것이나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소리부터 다릅니다. 오리들은 꽥꽥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 못난 미운 오리 새끼는 삑삑 소리 냅니다. 벌써 그게 다릅니다. 걷는 모습도 여러분 오리궁둥이 아시죠? 오리궁둥이라고 아주 그냥 이풍당당하게 팍 흔들면서 지나가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일자로 직행을 합니다. 직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걷는 모습도 위풍당당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형제 오리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불의로 쫓고 못살게 봅니다. 왜 너 같은 게 우리 가족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엄마 오리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변종이 생겨났을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떻게 해야 형제들이나 엄마에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입니다. 형제들을 따라서 시궁창을 뒤져보면서 뭘 먹을 걸 찾아보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왠지 자꾸만 날개짓을 하고 싶고 날개 깃털 밑이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싫었고 왜? 동화되지 못하니까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킨 것 같아서 미안하고 자꾸 위축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뒤에 근질거리는 어깨를 펴서 왜 이렇게 근질거리지 하고 활짝활짝 펴서 후덕거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놀랐습니다. 한참 날다가 호숫가에 내렸습니다. 호숫가에 내려서 거기에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형제하고 다른 모습, 이상한 애가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물 위로 내려앉으며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람과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오리와는 다른 자기 자신은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오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날개죽진 밑이 건질거렸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날개를 한껏 펴고 창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껏 활개 피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꽥꽥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궁둥이를 실룩거리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시궁창을 들어가서 뭔가 찾으려고 쑤시지도 않았습니다. 우아한 백조답게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백조처럼 고상하고 멋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오리 새끼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찔lun거리면서 세상 것 시궁창을 뒤지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 흉내를 내고 오리처럼 살려고 기를 씁니다.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들에게 미움 안 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동화되어 볼까 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백조가 오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백조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리들이 발견하지 못한, 오리들이 간직하지 못한, 오리들이 깨닫지 못한 유전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리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백조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도 아닌 것이, 백조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체성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채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닌 뒤죽박죽의 삶,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자아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요새 말하는 아이디 카드 있죠? 아이디 카드 뭐죠? 신분증이죠. 아이디 카드가 아이덴티티 카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증이라는 것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신분증이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신분증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그 사람의 모습, 생일, 무슨 뭐 얼굴 사진, 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면은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공항에 나갈 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간답니다. 처음 올 때의 여권과 바뀌어진 모습의 인증서를 성형외과에서 써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가 몇 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자기의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자기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에 간직한 우리 본질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백조와 같이 오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뭐 이렇게 실수하고 부끄럽고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식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믿음 생활에도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조가 오리를 떠나서 날개짓에 가서 올라가서 창공을 떠나면서 의젓하게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그리고 당당하게 저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당당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오리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있는 백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기쁩니까? 믿음 생활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사는 게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아가고 마시고 먹고 싸다니고 갈 거 다 가면서 신나게 살아가고 그렇게는 합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쭈삣쭈삣거리면서 이 기쁨이 없어요. 사는 모든 면에 갈등 속에 살아가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대상은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여기저기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흩어져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가는 당장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부터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숨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정체성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박해하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쾌락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대의 혼탁한 저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주변에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종교관, 그것이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이런 때에 자칫 잘못하면 끼웃거리면서 거기도 그럴 만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끼웃거리는 아주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갖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의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내가 그런 골통이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도 야, 교회 생활하는 거 고리타분하지 않냐?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 무슨 맛으로 예수 믿냐? 교회 생활하냐?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멋부리고 누리면서 사는 일에 모든 제약과 방해가 많은 그런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합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독선적이고 고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도 됩니다. 왜?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 단 신앙적인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다른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이 고집 피우고 지만 알고 지 생각대로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군집에 살아가도 띠뚱띠뚱 가는 오리새끼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눈에들 애꾸는 촌에 있는 그 애꾸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바보 병신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백조의 그 우아한 모습,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오리새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백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리새끼들 틈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리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백조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3장 20절을 이용해서 박해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족속이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투성이 흠투성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 여러 번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세 이하 올림픽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축구대회 20세 이하만이 아니라 성인 축구대회 선수들도 대부분 엔트리가 23명에서 25명. 23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감독에게 픽업돼서 딱 선택돼서 유니폼을 입고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평생의 자랑거리고 평생의 자부심이고 평생의 모든 사람들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류대학 나왔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립니다. 자기가 뭘 이루었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이 세상을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고 어디로 가실래요? 이거를 놓고 어디로 끼웃거려요? 이걸 놓고 세상이 어디에서 끼웃거리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하여서 당시 박해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 제사장 나라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죄인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특별히 가까우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내 얘기를 너에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중보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사는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병들어 있고 신음하고 있고 죽어 있고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인생을 험악하게 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띠뚱거리며 살아가는 오리 새끼들, 그 가운데 백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시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2부 예배 시간이 오겠죠. 무엇보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통치권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군림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 왕자는 여전히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백조답게 당당하게 날아가면서 누리면서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죽은 영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 사람과 다른 나라, 구별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영토인,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마귀가 다스리게 하고 내 이 하찮은 육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는 뭐 죄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추한 자리에,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품에 가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닐 건데 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날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주님의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오해를 새끼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세상 사람들 따라가라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인이 다릅니다. 그들과 다릅니다. 왜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왜 똑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왜 똑같은 길을 갈라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박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말한 것처럼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장애물 제거하시고 평탄한 길 주시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 좋은 길 같지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번 징계하시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외부적으로 빼앗으려고 할 때는 절대 빼앗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 가져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나간 사람, 그거는 안 돼요. 주어진 기회를 사울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잘못했어요. 주어진 기회에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끄러운 것,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 우리 지난날에 죄악된 부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세울 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자 중에서 다 죄악 가운데 널브러졌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자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쪽집게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 뽑아내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하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 소유에 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손대지 말고 세상이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세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저께 밤에 우리 딸내미 셋째 났습니다. 11시 밤 11시 50분이거든요. 애를 키우면서요, 그 손자를 보면 볼수록 손자는 나면 날수록 좋아요.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내 몫이 아니니까 집사람 몫이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요, 애들요 그 나면서는 애들한테 그걸 또 해주더라고요. 애가 태어나면서 그 소원이가 태어나면서 형들에게 선물 줬다고, 그 선물을 주더라고. 그게 옳은 생각인지 안 좋은 생각인지 내가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관계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형한테 선물 줬으니까 뭐예요? 뇌물이지. 형 나 잘 봐줘. 이거 형한테 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계를 좋게 해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한테 준 거 이거 줬다고요? 쥐고 노터치. 절대 만지지 못해. 이건 내 거야. 동생이 좀 만들려고 하면은 지훈이가 만들면 야 그럼 나도 이건 내 거야. 그 지는 또 형이라고 동생 것도 만작거리면서 그건 내 거래. 자기 거야. 어린아이일수록 소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든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를 보호자가 되어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에서 왜 바깥으로 튀어나갑니까?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왜 사람 따라갑니까? 왜 육신의 욕망 따라 나갑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정체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속하다는, 세상 사람도 오리백둥이 띠뚱띠뚱 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조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